자,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젖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식도 먹고 어린아이 푸드를 먹지요. 그게 점점 자라면 일반 음식을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영혼의 생명을 갖고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출생하고 나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양식이 뭐냐?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어라. 예,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어.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로 인정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내 평생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럴듯하지요. 신나지요. 맞는 것 같지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말씀을 먹어라. 그 얘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자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애들이 태어나면 먹고 성장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 구원, 즉 죄사함이지. 근데 육신은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탄식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왜? 내 마음은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계속 닥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먹어야 돼. 그러면 구원은 믿는 순간 완성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중심으로 죽어있던 사람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된다 그랬어요. 부활과 변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출생을 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먹고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지. 구원에까지 이루도록 성장을 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 태어났으면.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지. 운동.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사람이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첫째로는 비만.
뚱뚱해진다. 영적으로도 뚱뚱해질 수 있어요. 육적으로 뚱뚱해지는 것보다 영적으로 뚱뚱해지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각종 질병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고 운동, 즉 일하는 거,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육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말씀 전파, 액티비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말씀을 전파, 선전하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문제는 왜 어두운 데서 빛의 자녀로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느냐? 선전하라고. 뭐를? 복음을. 여기는 뭐 특별히 무슨 직분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연령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어린애들에게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에게 맞는 음식과 운동이 있습니다. 중장년들은 중장년들에게 맞는 운동과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노년층에도 노년층에 맞는 음식과 운동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모든 연령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말씀 전파, 복음을 선전해야 될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해야 돼. 일해야 돼.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어느 병원에를 갔는데 애기 같아요. 그래서 참 너 이쁘게 생겼구나. 몇 살이니? 했더니 저 애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애 어른이야. 저 애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보기에는 뭐 한 서너 살 먹어 보이는데 사이즈는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게 티네이저야. 자라지를 않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몸이 크질 않아. 그러니까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데 몸이 크질 않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나무를 생각해 봐야 돼. 나무를 심었는데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 뭐 소나무라고 그래요. 자라지를 않아. 자, 나무가 이 정도에 자라지를 않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었거나 죽은 나무거나 가짜 나무겠죠. 만든 나무, 가짜 나무. 죽은 나무나 가짜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비료나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 산 나무는 살아만 있으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썩습니다.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자라는데 죽은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빨리 썩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출생을 해서 새 생명을 가지면 성장을 해야 돼요.
조그만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나오고 점점 커지고 점점 커져서 큰 나무로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고 자라지 않은 것은 가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출 때까지 자라야 돼. 그러니까 끝이 없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도 예수님 같이 된 사람은 없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자란, 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며칠, 몇 달, 몇 년 안 된 사람부터 60년, 7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계속 자라야 돼.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죽은 거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성장을 해야 돼, 믿음은. 그렇지만 완성된 크리스찬은 없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어린애가 자라는데 억지로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자랄 수 있는 조건에 서포트는 해주는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처럼 예를 들어서 밀 농사를 짓는다. 밀을 쫙 뿌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집 밀은 열매가 여물어 가는데 나는 아직 이제 갓 꽃이 피려고 그래. 그러면 억지로 이삭을 쪽쪽 뽑아놔. 빨리 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다 말라 죽었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람마다 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이 달라. 성장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우리 밭에 밀은 아직 어리고 이제 꽃 피었어. 옆집 밀밭의 밀은 익어가. 그건 옆집 밀밭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해야지.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야.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그 자랑을 하면서 아직 덜 자란 성도들을 자꾸 부추겨 억지로 잡아 뽑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역효과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은 개인마다 틀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먹고 운동을 해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얘기는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는 영적인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유지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구원의 완성이 언제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둘 중에 한 가지가 벌어지면 완성이 되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먹고 계속 운동하고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실과 나무는 쓸모없죠.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믿게 한 것이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뻗팅기고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가 싫다는데 잡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다고? 아니죠. 잘 보시자고. 창세전에 좋습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 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정하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틀을 짜놓으시고 틀 안에 들어가면 예정함을 입는 거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정함을 입냐고.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함에 해당되는 거지. 안 들어가면 해당 안 된다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새 생명을 갖고 영적으로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다 영과 육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말씀 전파, 복음을 선전해야 되고,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자, 아모스 6장 12절 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를 맺어야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우리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고 우리는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해 주시려고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안 해 주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나무를 심으면 항상 과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농원에는 매실나무가 있고 밤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감, 석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겨울에 대추나무 밭에서 대추나무를 자동차 키로 긁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왜 긁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말랐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긁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가끔 눈도 옵니다. 그런 어려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고 거기서 조그만하게 꽃이 피고 조그만하게 열매가 맺고 가을까지 결실을 맺으려면 9월 중순까지 가야 됩니다. 한 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버텨야 된다 이거죠. 겨울, 봄, 여름을 지나야 가을에 대추가 주렁주렁 익습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매실은 겨울에 얼지 않으면 꽃은 잘 피는데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 이 얘기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거,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게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면 다음 해에 맺으면 돼요. 근데 계속 열매를 못 맺으면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나무는, 과일나무는 해거리를 하지요. 그렇지만 계속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파버리죠. 계속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어. 그랬더니 주인이 농부한테 야 파버려. 그랬더니 농부가 잠깐 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음 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파버리겠습니다. 그 얘기 기억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나무는 열매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이 9가지의 영적인 열매를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 이거를 빛으로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고 세례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거는 열매가 있긴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아름다운 선한 빛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가 맺히면 파버리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아도 문제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문제라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나무로 심겨진 거야. 나무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나름대로의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은 죽은 나무니까 열매에는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문제지만은 열매가 나쁜 열매라도 문제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씨로 생기는 것이고 양질의 비료와 흙을 통해서 천국 나무로 자라면 천국의 열매를 맺혀야 돼.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문제지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조금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더욱더 클로즈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